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우리를 늘 인도하신다.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겪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게 개인이건 교회건 공동체건 국가건 때때로 어떤 위기에 봉착하고 소망이 없는 상황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고 이끌어가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행하시고 역할을 하시고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연약한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결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올무에 사로잡힌 그 동물처럼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건져낼 수 없는 사람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한 거인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때 그 거인이 누굴까요? 잘 아는 골리앗이 그렇게 외칠 때에도 한 사람도 나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때에 정말 군인도 아닌 연약한 한 사람 다윗 아내 내가 설령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저렇게 모욕받는 걸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목숨을 걸고 나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결국은 골리앗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에서 구할 뿐만 아니라 민족을 새롭게 하는 역사와 그 이끄는 지도자로 다윗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나라가 망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어디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3절에 보면 큰 환난을 당하고 마치 큰 재난을 당한 것처럼 마치 맹수가 핥히고 지나간 것처럼 완전히 회복될 수 없는 상처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총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어떻게 스스로 난 살았다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 정도로 고통을 당했어요. 능욕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서도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했다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비아냥거리고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키신다.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할 용기가 아무에게도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비난과 조소처럼 이스라엘은 망했고 어디에도 소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외적으로부터 막아줍니다.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이 옷을 다 벗겨진 것처럼 옷이 다 찢겨진 것처럼 도시를 보호하는 성이 완전히 회파된 거예요. 그리고 성문이 불탔다. 그러니까 그 기능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지만 복된 은혜를 담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그때에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복구하고 그 성을 복구하고 그리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멸망이다. 끝이다. 절망할 때에 한 사람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회복된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제주 한빛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또한 사모하고 또한 나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관심. 거룩한 관심. 네, 다시 한번 거룩한 관심을 가지라. 네, 오늘 이거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거룩한 관심을 가지라. 거룩한 관심을 가지라. 네, 거룩한 관심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갖는 것.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요,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할 때 바벨론이 그곳에서 좀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 땅은 버려졌습니다.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잡혀간 그곳에서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다? 수산궁에 있다. 왕궁에 있어요. 왕이 거하는 궁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떨까요? 감옥에 있어야 맞는데 아니면 노예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맞아야 될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궁궐에서 복무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죽었다, 끝났다, 망했다 싶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그 현지의 사람들보다도 더 잘 되었고 훌륭하게 된 거예요. 아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안에서는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느헤미야 저 선생님 같이 이 아이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곧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그 백성들 안에서 하나의 모델처럼 정말로 영웅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승승장구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에서 불리한 조건에서 여러 견제 앞에서 비난 앞에서 모욕 앞에서 자리를 잡고 그 궁궐에서 인정을 받기까지 얼마나 순환이 있었을까요?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고난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관심을 갖게 될까요? 조금만 잘못하면 나를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항상 긴장합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에 내가 들지 않는다면 어떤 위험이 올 줄을 알기 때문에 끝없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누리는 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삐끗하면 넘어지고 삐끗하면 탈락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풍요롭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렇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자기가 안전하고 앞으로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자녀의 후손의 앞길이 열려 있는 듯 보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해결되지 않는 의문은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민족은 왜 망했을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 민족을 택한 것이 맞을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두실까? 이런 의문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 망했을까?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 의문과 또한 관심과 기도 가운데에서 해답을 찾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민족의 죄를 고백해야,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민족이 망한 것은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것을 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거듭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징계도 복이에요. 경고도 복이에요. 무엇일까요? 돌아오게 하는, 깨닫게 하는. 때때로 징계가 없다면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냥 잘한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3살짜리 어린 아이에게 잘한다 하고 받아주니까 어때요? 나중에는 어디를 잡고 흔든다?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흔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릇없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딱 하고 어린 아이들도 가스불 막 만지고 그러려고 하면 어떡해요? 저도 그 우리 아이들 어려가지고 이상하게 아이들이 그런 것을 또 좋아해요. 불 딱깍 그걸 켜는 걸 보고 또 그걸 또 켜려고 하고 그러면 그걸 만지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 애를 데리고 가서 그 가스불 위에다가 만지면 안 돼. 딱 이렇게 때려줘. 그럼 애가 그냥 와 울고 눈물을 글썽글썽이고 안타깝지만 그걸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될 때 그가 진심으로 경청하는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같이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냥 잘 지내냐 별일 없더냐 그 정도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마음을 집중해서 진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물어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냥 쓱 지나가죠. 우리가 누군가의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개인적인 친구나 또 아는 사람들의 지인들의 어려움이 있다. 그걸 들었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통 하는 이야기가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도하죠. 그러나 저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도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때때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얼마나 정말 오늘 느헤미야처럼 금식을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슬퍼하면서 그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참 안 됐다. 어쩔 수가 없구나. 내가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안 됐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니. 그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그대로 있고 전혀 복구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있고 모욕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런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하나님이 모욕받고 조롱받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비난받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거룩한 충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걸 막을 수는 없지만 내가 뭐라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라도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한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걸 바꿀 수 없는 상황이란 걸 알아요. 마음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뭘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에 공감하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어떤 성공이나 자신의 마음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민족, 또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하나님이 복구하신다는 그 약속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였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복을 주셨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끼리 또 우리가 만족스러운 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무엇을 계획하실까?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행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성도,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서도 참 재밌죠. 재밌고 드라마틱하고 스릴이 있고. 근데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이제 그 유대 민족이 이 위기에 빠져요. 다 죽을 위기에 빠져요. 근데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격인 모르드게가 그 사촌인 에스더,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제 그 전가를 보내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지금 이것은 불합리하고 너무나 억울하다. 그러니 왕에게 가서 간청을 해봐라. 그러자 에스더가 지금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왕한테 부름받지 못한 것이 30일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왕의 법도가 어떻게 되냐?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가면 만약에 왕이 나를 환영하면서 금호를 들지 않으면 반역으로 여기고 영무로 여기고 나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 나는 못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에서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마음을 바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하도록 요청하고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 근데 성경에는 신기하게 죽을 각오로 나간 사람들을 다 살려주셨어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 죽을 각오로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나중에는 상상할 수 없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오늘 지금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에스더의 그 간청으로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내 일만 신경 쓰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땅 예루살렘의 복구와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자체, 거기에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지금 왕에게 잘못 전달이 되면 반역으로 여겨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결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갖는 느헤미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오늘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되기 위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단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교회예요. 곧 이제 교회는 근본적으로 잃어버린 자를 주님께 인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끼리 친하고 우리끼리 친목 있고 우리끼리 끈끈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족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죠. 십자가상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 나쁜 놈들 다 쓸어버립시오, 막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저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마음의 집중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넘지 못하고 가능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거룩한 관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목요일마다 어린이들을 만나고 또 꿈카드, 또 슬러시 이런 걸 하면서 아이들이 막 달려오고 100명, 120명 아이들이 달려오면서 우리가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자리를 다시 가보니까 잡초만 무성하고 뭐 다른 것들이 막 있고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고 막 그랬던 자리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구력의 열정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해야 된다는 것, 사기가 꺾어버린 거 아닌가.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뜨거운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해도 안 된다,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거룩한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거룩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관심과 함께 그들을 향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슬픔으로 끝내지 않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한번 따라서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몇 가지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 첫째는 믿음의 기도로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간절한 기도를.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자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앞길이 막혀 있다든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든지 자기 가족이 지금 어떤 큰 문제가 있다든지 그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하고는 물리적으로 거리도 멀고 자기가 굳이 관여할수록 피해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금요일 날 겟세마네 기도회 때도 함께 나눴지만 바로 건강한 교회로 다시 복구되고 회복되고 한국 교회가 다시 복구되고 회복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거룩한 관심의 회복과 함께 또한 뜨거운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와 금요 겟세마네가 그때도 금요일 날 그런 마음을 나눴죠. 우리 하나님, 요즘 제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 새벽 기도에 정말 한 30명 정도, 최소 30명 정도 함께 해서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역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상상만 해도 한 30명 정도 함께 매일 나와서 자기 기도만 하고 가도,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도 생각나고 저 사람도 생각나고.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헌금 봉투에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 봉투 가지고 또 때로는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마치 어떤 그 영상이 그려지냐면 이게 안수 기도하듯이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30명 정도 성도들이 매일매일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관심사를 나 개인의 관심에서 하나님 관심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 용기, 결단의 마음을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있기까지 바로 나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6절, 7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보다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했다. 중보 기도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도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품고 회개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의 깊이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복된 일이죠. 그러나 이제는 기도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영안을 열고 주변을 살펴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어서 열리지 않고 막혀 있고, 혈이 막혀 있다고 하잖아요. 기가 막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뚫어줘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침을 딱 놓듯이 우리의 중보 기도가 그 사람을 바꿔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깨닫고 득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품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등록 카드를 내신 분 중에 아주 가까운 분이 계신데, 제가 결혼을 해서 아내와 이제 교제하고 그럴 때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가족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를 쳤죠. 염려 마라.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에 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무척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 동의를 별로 안 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는 저만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그걸 안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염려 마라. 금방 된다. 수년 내에 된다. 염려 마라. 당당하게 큰 소리 쳤죠. 그런데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다 돼가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야, 이거 도대체 이거 하나님 앞에 체면이 안 섭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기도와 눈물과 또한 하나님 앞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그 장모님을 뵈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이제 그 등록 카드를 적으시고 또 이제 세례도 받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산책할 때 아내 산책을 위해서 한라 수목원을 간혹 가거든요. 근데 한라 수목원 가다 보면 입구 쭉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큰 사찰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꼭 지나가다 보면은 위에서 스피커를 틀어놨는지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예요. 마냐 마냐 마라 똑똑똑똑똑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또 어머님이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저쪽으로 가보자고 하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동치 않으시고 흔들림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그런 거 보면은 참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다시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을 갖고 기도하면 실패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차가 있을 수 있지만 확정된 승리가 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중복 기도예요.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중복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쳤어요. 그들을 용서해 주도록. 누군가의 예수님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요, 돌이켜가지고 과거에 부흥회 같은 데 가보면은 옛날 깡패 두목이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주님의 종이 되려면 꼭 깡패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누구든지 변할 수가 있다.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다시 회복되게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이 표현이 너무 좋지 않아요?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데려오리라. 여러분, 자녀가 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아니면 부부간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손 미치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위치에 있습니까? 그것이 하늘 끝이에요.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곳. 그런데 그때에 그를 품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끝이라도 다시 찾아오고 돌이켜오고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줄 한 줄이 다 약속이에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5절에 보면 또 이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악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11절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때에 바로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때에, 바로 거룩한 관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심을 가진 그때에,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며 마음을 드린 그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곧 지나갑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도 흩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인생을 마감할 때 정말로 흐뭇한 일,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를 드린 거예요. 오병이어처럼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여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절망 앞에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나아갈 때 하나님은 무력한 우리들을 들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